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네, 킹덤이에요. 자, 여러분, 이 킹덤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을 믿고 연합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라는 그 정체성과 담대함이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담담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라는 정체성과 담담이 있으신가요? 또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유 있게 웃으실 수 있습니까? 또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하늘의 기쁨으로 활짝 웃고 춤추기까지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라도 또는 현실이 내 눈에 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를 아주 암담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인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장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흔들림 없이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거듭난 신자인데 기쁨이 없고 또 평강이 없고 의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현재 육적인 성도이거나 혼적인 생각만 관념만 성도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든 또 혼적으로든 그런 성도가 아닌 진정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힘과 노력과 막 수고와 막 애씀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의이지요. 얼마 전 우리 지난 말에 겨울에 낸시 코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의 계시에 의하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완전한 수 7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7일이라는 것은 안식의 상태 또 킹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므로 그 낸시 코엔 선교사님의 계시로는 6일, 그러니까 7일 전에 그 6일을 6,000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6을. 그런데 그 6,000년이 지나서 지금 7,000년에 들어섰습니다. 6,000년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낸시 코엔 선교사님의 계산, 그 계시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아담에서 아브람 2,000년, 아브람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을 지난 지금 7,000년에 들어선 것이며 이때가 바로 안식의 때이고 우리는 킹덤을 누리는 시대다. 그렇게 계시로 풀어주십니다. 근데 신약에서 킹덤을 실제로 누리게 된 사건이 있죠. 그게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네? 자, 눈을 뜨시고요. 여기 잠자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킹덤 신약에 많죠. 하늘 나라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누리름이 시작된 곳은 그때가 바로 장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킹덤을 누리게 된 게 있죠. 그 전에는 킹덤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님은 사람이 거듭났을 때 사람의 영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까지 완전히 사로잡아 통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혼과 몸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낮인데도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고 또 그들이 평소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였습니다. 킹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미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회개는 영어로 repent. 회개의 의미는 다시 repent, 좋은 곳으로 돌이킨다 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이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나의 몸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 돌아간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 다음에는 성전이 세워지죠. 성막, 이 성전은 신약에 예수님 자신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예표해 주는 것이 구약에서 무엇이라고요? 성전. 네, 또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세 가지 장소로 분류되어져 있는 거 아시나요? 그것을 우리는 세 시기로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시기, 초림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킹덤 시대로 분류가 할 수 있어요. 자, 성막으로 대조해 보자면 초림 시대는 바깥 뜰이고요. 그럼 교회 시대는 어디일까요? 성전. 성소이고요. 그럼 킹덤 시대는 어디일까요? 지성소. 네, 지성소입니다. 그럼 초림 시대는 아까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뜰. 네, 바깥 뜰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세상과 이제 구별되어서 들어왔어요. 뜰 안에 제사를 지낼 동물을 잡느라고 그곳은 너무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구가 있었나요? 성막의 기구?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때 성막을 모형으로 제작한 곳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뜰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중앙부 위에 무엇이 있었죠? 네? 중앙부 위. 하나님께 번제단이지, 번제단. 네, 번제단이 있었어요. 이것에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주므로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성막 안으로 지금 들어왔지만 그들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육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기 전에 성품에 머물러서 그들은 다툼과 혼란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신자라고 불림은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육의 유혹이 오는 그런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죄 속에 거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믿고 그의 하나님 되심과 행하심을 믿지만 구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채 시끌시끌한 상태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변화된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짠 바깥을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볼까요?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시계적으로 보면 초림 시대를 이제 지나서
교회 시대로 나타내준 그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가운데 부분에 분향단이 있고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금촛대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향단에서 그 분향단 향기가 나면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금촛대가 있어서 촛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으로 계속 채워 줍니다. 그리고 진설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말 꼭꼭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도 하며 그렇게 관리하는 곳이에요.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는 실제 은사가 풀어지기도 하고요. 병 고침이나 축사 예언 등 보여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이러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해야지. 나누어줘야지. 주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주려 했어. 그러면서 자기 의지와 자기의 노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막 가르치기도 열심히 해요. 이 모든 것은 그런데 내가 해야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상태입니다. 자기 열심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고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말라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그런데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혼의 세계에서 깊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생각도 하는데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쉼은 없어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은 산더미같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내 생각 몰두하는 그런 상태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초림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초림과 이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은 초림 시대, 교회 시대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교회 시대에 나는 있어요라고 이렇게 각 사람마다 조금씩 상태가 또는 교회 시대에 가기도 하고 초림 시대에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은 너는 이렇고 이건 사람 간에 비교할 수는 없고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느 상태에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 시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거기에 젖어 있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시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나의 열심과 애씀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감복하시고 내게 축복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찾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없는데 입에서 늘 바쁘다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가정교회에 거함으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존재의식 속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로 가득한 것이죠. 네,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계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성소에서 마지막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일까요? 지성소. 네, 교회 시대를 지나면 이제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가 교회 시대를 보여주었다면 지성소라는 곳은 킹덤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6일을 지나서 이제 7일째 지금의 시대는 들어섰는데 이 7일째 킹덤 시대는 어떤 거냐면 영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그런 시대예요. 킹덤 시대를 나타내는 곳은 성막 안에 지성소. 이 성도는 지성소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실제 하나님이 실제가 되심을 누리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김태진 전도사님 앞에 카메라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지금 전도사님 앞에 실제로 있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실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은 카메라 보는 걸 좋아하죠. 카메라, 유튜브,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하시죠. 유튜브가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로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내 지금 손에 있는 핸드폰보다 더 실제로 경험되어지며 그분이 함께하며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즐거운지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도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권능을 실제로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여기 곳이 바로 지성소 또 킹덤 시대인데요. 거기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긍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을까요?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성소에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네, 임재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어떤 거하는 기구가? 하나님이 거하고 있죠. 네, 아니 기구가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었죠. 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도 무엇이 있죠? 모세의 십계명이 네, 있죠. 십계명이 있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물건에는 뜻이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그 마른 그 지팡이에 이제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이 튀었다는 건데 이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다. 그리고 십계명은 율법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저주가 이제 우리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심겨져서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교회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로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나의 생각을 많이 집중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완수를 잘 하기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킹덤 시대로 이제 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혼을 일에다가 그냥 혼을 에너지를 다 쏟아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누리는 것을 겸하게 하십니다. 자,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하죠. 이곳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덮개가 있죠. 네, 덮개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된 생각 또는 죄된 몸,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내 생각과 내 몸이 세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아서 죄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죄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까 얘기한 예수 국유에 따라 담대함을 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간 자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비난이나 너는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니? 뭐 이런 행동을 하니? 이런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킹덤 시대에 들어간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과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분의 섬김을 누리는 그런 킹덤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들어봐야겠죠. 다시 한번 나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느 위치에 거하고 있나요? 바깥들인가요? 성소인가요? 지성소인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거닐고 있는가 상상도 해보시고 성막 안의 바깥들, 성막 안의 성소, 지성소를 지나오셨습니다. 이 세 부분의 세 곳을 상상으로 경험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발견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7일째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이 킹덤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누림이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육적 그리스도인, 혼적 그리스도인에 머물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호흡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킹덤 시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야한느니라. 네, 침노하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그 천국은 용기 있는 자들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나타내시고 바꾸시는 분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그 성막이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소심해 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누리고 그곳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성령이 우리의 혼과 몸을 다스리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깊은 데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생명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섬겨주신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간간히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런데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이제 아장아장 걸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반응을 경험하고 또 물으면서 성령의 입맞춤의 방문이 얼마나 짜릿하고 또 흥미를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섬세한지, 또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내일 일은 난 알 수 없어요, 성령님. 그러나 성령님이 저의 삶을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여 주시니 저는 주시는 음성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속삭이며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으로 혼을 죽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에서 14절입니다. 영으로 혼을 죽인다고요? 그게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육신대로 또 몸의 행실, 그리고는 다 혼과 그리고 혼과 몸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혼을,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교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 시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서 생각하고 또 그 생각 습관화되었던 것도 당연히 그렇게 느껴야만 했던 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좀 뿌리 깊이 묶여있기 때문에 새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 잔치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또 잔치에 참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성령님은 우리를 잔치에 부르시는데요. 우리 육의 잔치에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를 킹덤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잔치? 거기 내가 안 가본 데인데? 이상한 데인데? 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일 것이라 말씀하시고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하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아멘. 주께서 잔치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잔치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메롱 이 원수야. 메롱. 얼마나 신나지 않습니까? 잔치상을 차려 놓으시고 또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잔을 받아서 마시고 질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찬의 특권을 주셔요. 성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하는 성찬이죠. 또는 어센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에 오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의 영이 천상에 올라서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 보여주신 대로 생각하고 그러할 때 또 믿음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져서 믿음대로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을 어센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어센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그것은 바로 천상이죠. 킹덤의 시대.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침노에 힘써야 하는데 세상 일은 하나님 처리해 주신다. 내가 얼마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 영의 눈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또 그 영이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의 그 현실에서 믿고 구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나의 힘과 애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지성소의 킹덤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고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예본교회 여러분, 예본교회 성도님 여러분,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로마서 8장 14,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즐깁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 아들 반석이가 요즘 세종에 왔는데 부모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공간을 아주 즐기고 있어요. 조금 마음대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런가요? 아주 건강해진 것이죠. 건강해진 것입니다. 여기 이게 좀 다니면서 밥도 해먹고 소리도 내고 그런데 그 모습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숨죽여 들어가서 그렇게 있지 않고 당당하게 있는 공간 자체를 즐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신 저와 여러분이요, 매 순간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너무 즐겁고 또 주님과 눈을 마주하고 주님의 향기를 맡는 것이 좋고 주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에서 또는 우리의 재정에서 또는 질병에서 주가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예본 교회 성도님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